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소리들, 마음의 소리들,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까지 다 가져가시고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소성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나뉘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며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참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내적인 문제들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무엇을 얻고 더하는 것이다, 덧셈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태어나서 몸도 자라고 나이도 더해지고 많은 것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것들, 내가 누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와 함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덧셈과 뺄셈. 삶 속에서 늘 나오는 쓰레기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집은 금방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박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강박증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사고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박이 있으면 똑같은 생각 계속하고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강박은 사실 불안 심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강박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저장강박증은 쓸모없거나 가치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수집하는 증상입니다. 이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대요. 이걸 버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버리는 걸 불안해합니다.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게 창고가 아니라 방입니다.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의 방이에요. 저렇게 쌓아놓고 한쪽에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저기에 버릴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걸 못 버리는 거예요. 저걸 쌓아놓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저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젊은 층보다는요, 노년층에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영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제거해야 될 문제는 한마디로 죄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내적인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왜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욕심을 한번 분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욕심은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무엇을 탐하는 마음. 탐욕은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록된 욕심의 헬라어를 보니까 에피데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의 에피라는 단어와 열망 혹은 뜨거운 감정이라는 뜻을 가진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피데미아.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뜨거운 감정을 가진다, 어떤 대상을 향한 강한 갈망이다. 이게 욕심의 원어적 의미가 됩니다. 분수에 넘치게 탐하는 마음,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요, 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성은 선을 넘으면서까지 무엇을 탐하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죄성이 있을 때 탐욕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10계명만 봐도 죄와 욕심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에서 10계명에 나오는 죄악된 행동들을 보십시오.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욕심이 없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악의 중심에는요, 욕심이 있어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은 우리의 믿음도 몰아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로부터 다윗 왕의 통치 때까지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는 구절입니다. 시편 78편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하니까 하나님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시험할까요? 신뢰를 못하거든요.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못 믿겠다라는 것, 이걸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 탐욕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탐욕의 대상, 예를 들면 사람, 물질,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둡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죠. 근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 봉헌의 약속을 어기고 땅값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은 결국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죠. 불신앙이죠.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에서 나왔어요. 과도한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근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안 심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가지고 더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더 욕심내고 더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불안과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불안하죠. 근심하죠. 그러니까 욕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욕심과 불안과 불신앙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새들도 이렇게 케어를 잘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는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왜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믿지를 못하니까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 염려 가운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여러분, 염려의 마음이 강할수록요 욕심이 커집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본 구절에서 말하는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오넥시아, 이 단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더 많은, 더 큰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내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탐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마음, 무엇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 이 정도가 아니다. 원문을 보면 과도한 욕심인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본 구절에서 탐심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죠. 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탐심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문제들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 탐심인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겁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욕한다. 이 사욕은요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욕, 악한 정욕은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욕.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탐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을 탐하는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지요. 여러분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요 여러분 돈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 너무 집착하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권력에 너무 집착하죠. 권력이 우상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의 우상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상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적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요 권력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무조건 만족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소유물은 있을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왜 부자가 잠을 못 자는가? 부요함 때문에 못 잔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고 많이 가진 사람은 잠을 못 자고.
가진 것이 많으면요, 관리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집이 커져가면요,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몸이 더 힘들어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방이 몇 개입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이 집 큰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네. 나중에 깨닫습니다. 재산 많아지면요, 관리할 게 얼마나 많아지는 줄 몰라요.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고, 어떻게 될까 봐 근심이 되고, 염려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날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욕심은 시험 당함의 원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끌려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밖으로 끌어내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끌림을 당해서 밖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욕심 가지면 유혹에 붙잡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미혹됨이니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미끼로 꿰다, 미끼로 잡다, 아첨으로 미혹시키다, 유혹하여 속이다, 이런 의미. 마찬가지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미끼로 유혹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아첨으로 유혹을 해도,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도 만약 그것을 향한 욕심이 없다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끌려다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리는 이유는 덫 안에 있는 그 미끼 때문이에요. 만약에 짐승이 미끼에 관심이 없죠, 그러면 덫을 물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덫인 줄 알고 걸리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미끼를 보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미혹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주는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말고 그 이전에 나를 탓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욕심을 제어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도 욕심과 미혹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위에서 읽었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위에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후반절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이것이요 욕심과 시험의 관계입니다. 아울러 욕심 많아서 시험에 들은 영혼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 속에 빠져들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의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성에서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은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는 욕심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자가 태아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모습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요, 욕심이라는 씨앗이 내면에 뿌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아가 여성의 자궁에 자리를 잡듯이 탁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존재인 인간은 항상 생각의 씨앗이 내면에 뿌려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지를 늘 조심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쁜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늘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무엇이 어떤 씨앗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 영적인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와 찬양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런 좋은 씨앗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간증했습니다마는 선교 갔다 와서 좋은 씨앗이 심령에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가슴에 담고 와서 이것 가지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받느냐.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 파멸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하는 궁극적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은 그만큼 무서운 것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욕심은요, 다툼의 원인도 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물질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물질 문제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친구 관계 파괴시켜버리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때문에. 돈에 물린 인간들은 마음이 병듭니다. 병든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추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욕심은 감사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당한 때의 현상을 설명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우 탐욕적이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만족이 안 될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항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라, 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범사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은요,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무엇이 불행한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직장에 실패한 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그럴 것처럼 보이죠.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두 가지만 꼽자면, 자족이 안 되고 두 번째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나에게 자족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 감사가 있으면 그 심령에 행복이 깃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의지할 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욕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애착,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특정한 것을 향한 집착과 욕심은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욕심은 나의 유익과 안위를 이기적으로 위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는데 결국 탐심은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합니다.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나의 마음을 나 자신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한 욕심을 많이 줄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물질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면 여러분, 물질에 이상하게 초연한 마음이 들어요.
이러한 영적 원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과 권력과 명예와 자리와 이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연해지면 마음의 평안함이 깃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경건한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건했다, 두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번째 구제했다, 네 번째 기도 많이 했다. 고넬료의 모습. 그런데 여기 구제가 나오네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구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욕심 내려놓으니까 내 것 가지고 남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나를 통해서 제어훈련, 욕심 제어훈련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이 돼요. 여러분, 만나는 매일 아침에 주어지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거둘 수 있었고 저장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장을 시도했어요.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많이 먹고 내일까지 먹고 하려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장하지 말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7일째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려오면 일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7일째. 그러니까 만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것까지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해라.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7일째 쉬고 안식해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여기 담겨 있어. 만나는 자기가 먹을 것을 그날 받아 그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가지고 저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욕심 제어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믿는다면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나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날 받은 만나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먹으면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걱정 없이 먹어요. 내일 또 주시니까 내 먹을 만큼 먹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일 주실 하나님 또 기다리고, 그 삶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근심, 걱정, 불안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어하면 마침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삼으며 오직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욕심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 내려놓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 만족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둘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한다면,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란다면 그 신앙 위에 욕심도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도 내려놓고 감사와 만족과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욕심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탐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아닌 것 같았지만 내 마음에 이러저러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 애착 가지고 욕심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날 주신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먹게 하신 그 만나의 원리 속에 담긴 욕심 제어 훈련의 그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도 욕심을 제어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